들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 숙박시설에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일만 벌어질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렵고 대처하기 힘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병이 걸리지 않고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해답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며칠 전에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 그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된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잘 대처해서 살아난 한 그 간호학과 학생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많이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제 그 간호학생의 그 이야기, 살아난 그 대처 방법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살아난 위기의 순간에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살아난 그 학생의 어떠한 재치를 보면서 그 학생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배워야지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 학생이 동일한 위기에 닥쳤지만,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학생은 배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불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가 나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에 대한 어떠한 조그마한, 그것이 물론 완벽한 지식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지식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지식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일들을 마치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앞으로 따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진리의 말씀이신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린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을 가르침을 받아서 듣고 깨달아서 이 지식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자신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항상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한 학생이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인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날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지,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나를 받아들인 너희들,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겠다. 진리의 말씀인 나의 말을 가르침 받고 듣고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오늘 주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음 주 한 주, 하루하루는 작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귀찮고, 내가 안 가도 어때?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어때? 말씀 한 번 안 들어도 어때? 내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 여러분들의 생명에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간 듣는, 이 순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숨쉬듯이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새롭게 하고 더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자라나게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르침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그 가르침 받은 지식으로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작은 공간에 소수가 모여있지만 이 시간에 더 이른 시간에 더 열심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식을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이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제는 사용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생각나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갔던 방식들, 내 인간적인 생각들, 내 인간적인 방법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과 내 생각에 근거한 그러한 삶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말씀보다 더 먼저 나타나서 더 먼저 생각나서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정작 준비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실패했었던 그 방식을 여전히 또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준비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 대신에 활용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의 지식을 꺼내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옆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생각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식을 쌓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지식만 쌓아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쌓아놓지 않음만 못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식을 쌓느라 그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이것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 화재 현장 가운데서 그 학생이, 살아난 학생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뉴스 가운데서 자신이 배웠던 그 한 톨과 같은 지식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뛰어내려야 되나, 숨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비규환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그 학생은 그 배웠던 지식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난 것을 따라 행동해서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식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고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 지식을 꺼내어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된 이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나서 우리가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행에 옮겨야겠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지식이 쌓이고 생각나서 내 위기의 순간에 이 지식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될까? 마지막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식이 쌓일 뿐만 아니라 생각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 지식이 활용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 학생의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 생각이 항상 말씀을 듣고 끝날 때면 항상 마음에 남았어요. 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로는 그 들은 말씀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게 제 삶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궁금함이고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빠져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먼저 미리 예방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예방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의 불행이 내가 교회 다님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마치 보험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에 입시가 실패해서 재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실제적인 삶은, 이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 문제가 발생될 때,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됐을 때,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평소에 수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식을 쌓아놓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쌓아놓고 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인간적인 생각도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라라고 했는데 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저에게 준비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생각이 날 때, 생각나게 해주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에 따라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생각날 때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